아침에 먼 길을 운전해 오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함께 기도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축복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저도 잠시 기도하고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며 그리고 새롭게 회복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결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직과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성실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방종하고 아버지 우리는 나태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아버지 불러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 역사하심, 이 기적과도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항상 아버지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도로 삼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번제단이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이 불탈이라고 하신 그 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강한 그 하나님의 그 사자와 같은 특별히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강함과 정복되지 않은 그 성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정복될 것이다. 그것은 불탈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 중에 마지막 단락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모든 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지도자 때문에 일어났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백성 중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탈취하여서 자신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규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힌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음성과 주의 가르침,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로막는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전파할 뿐이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주고 덜 주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눈먼 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는 이 네거티브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티끌것처럼 가루처럼 마치 땅에 묻혀있는 사람처럼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제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라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훔쳐서 자기의 계명으로 만들고 나를 보라고 하고 더 복잡한 그 규례,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15절에 있는 그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미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보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캄캄하게 되고 그것이 언제적 일이었나 할 정도로 사람이 한번 망가지고 한번 방심하면 끝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찾아오는 생각은 하나님께 내가 숨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해서 숨겨진다고 하는 그 담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적으로 타락해 본 사람, 그 타락의 그 원인이 그 어떤 한두 가지 죄악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모든 그 발걸음, 달려가던 발걸음이 거쳐지고 한번 미끄러져 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우리가 볼 때 늘 한결같은 신앙의 그 삶 가운데에 그 신앙의 깊이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시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갔는데 내가 왜 이것을 잊어버릴까 할 정도로 마음에 캄캄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깊이 다루시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고까지 하면서 숨긴다고 해서 숨겨진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살겠다고 하는 홀로 있을 때에 죄를 짓는 이러한 악행을 저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나의 삶을 보면 압니다. 회중과 같이 있을 때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에 사람이 많은 데서는 나의 원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방문을 닫고 내가 불을 끄고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가? 내가 참으로 많은 근심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족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우리가 하는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 또한 신앙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는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주님이 택하신 사람,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한결같이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숨죽여 살게 만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는 이 고백 속에 눈물로 기도하던 자가 한번 죄악 중에 넘어지니까 캄캄함이 더하고 영적인 깊은 어떤 그 소경의 세계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총명이 없으시다고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총명이 없다. 완전히 그 불신의 세계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타 종교로 빠집니다. 그리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그를 하나님이 끄집어 내어주실까? 언제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실까? 참으로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든 그 지경, 고통의 지경, 캄캄한 지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데에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저 천성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여서 내가 이러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 가운데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가운데에 효과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심이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그 가정을 한 가운데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미끄러지게 됩니다. 개념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기쁘신가 하는 점검을 항상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노래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선지자가 지적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가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신 가운데에 그의 소생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국 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시고 다루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탓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죄악이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결국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다윗.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항상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의 어제의 말씀과 오늘 29장 15절에부터 우리가 읽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진 자로서 겸손하게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히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총명이 없다고 그렇게 캄캄한 어둠의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욥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 즉 총명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잠언의 2장 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즉 총명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 욥은 참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욥은 사탄의 그 참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에 인생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많은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면서도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을 보시며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 속에 나아간 욥의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때문에 내가 캄캄한 영적인 소경이 될 뿐이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특별히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자 하는 자,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하고 죄악을 짓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숨기고 있는 이 모든 사실 주의 성령은 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숨죽여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의 내용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면서 이러한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에 레바논이 직접 경험했다보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레바논은 이방 족속으로서 부요하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유다 백성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어둡고 캄캄한 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 오히려 죄악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자가 다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하고 말했을 때는 백성들은 오히려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이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연약한 백성들, 가르쳐야 알 수밖에 없는 그 순전하고 순수한 백성들을 다 맹인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강포한 자를 소멸시키고 오만한 자를 그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의 기회를 엿보며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죄를 씻는 그 사람들을 다 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다루시면서 이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꾸 흔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썩어진 열매들, 악한 이 모든 영향력을 가진 모든 마음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납작어뜨리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소멸시키고 그치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없애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의 그 아시리아의 포로 가운데 바벨론을 그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흔들림을 경험하는 정신세계가 흔들리고 그러한 타문화 가운데에 그러한 그 모든 자기의 1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에 주도권을 빼앗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단락에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여 주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다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된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로 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을 흔드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캄캄한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그 환경 가운데 빠져들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경외하며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한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어 고토로 돌아와 그들의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언제 우리가 회복된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 눈물 가운데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던 남은 자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드시 가야 할 그러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며 날마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좋은 날을 주십시오. 항상 내게 맛있는 것을 주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순간 한순간 깨어있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없는 그 경지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의 형통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면서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는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오늘도 겸손한 아버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노래할 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승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내일을 만나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